오늘 저희가 살펴본 민수기 13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2명의 이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과 18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탐할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그 약속의 땅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먼 40일이라는 긴 시간의 정탐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탐지하라라는 이 명령에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1절과 또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탐한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즉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온전히 정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글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정탐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형들을 살펴보면서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왕복 800km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한 405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를 이 정탐꾼들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또한 이 멀고 고된 길을 왕복하여서 정탐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40일간 정탐했다라는 이 사실도 이 정탐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탐지하라라는 이 명령에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섬김과 헌신에 우리도 성실하고 또 신실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실함과 신실함은 어디에 근거한 성실함과 신실함일까요? 저희가 막 성실하자 하면 성실해지나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성실하겠습니다 라고 노력하면 성실해지나요? 절대 성실해질 수가 없죠. 작심삼일. 저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오늘 배운 말씀도 다 까먹는 그러한 불성실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성실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한 그 은혜에 근거하여 이들이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 신실하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신실함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정탐꾼의 그 생활 동안에 지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또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장을 하니 목이 타네요.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탐지하라라는 이 명령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2명 모두 탐지하는 일에 신실하고 성실했지만 다른 결론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다른 결론이 나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실하게 정탐을 했지만 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 또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 즉 두려움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무너진 상태, 즉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 또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의 이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믿음과 담대함이 없다면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시작할 때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계속되는 이 현실의 벽, 즉 이 안악자손과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이 적군들의 모습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계속해서 그 현실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매이다 보면 내가 믿었던 그 믿음과 말씀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 자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이 정탐꾼들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본 그 두려움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과 29절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30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과 반대되는 이 믿음에 근거한, 또 말씀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때 이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3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 등장하자 이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완악함은 거짓 그리고 과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그들이 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되는 의견이 등장하자 자신의 두려움과 또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주장을 하며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고 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완악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감정, 또 지금 내가 보는 나의 현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진리인 것 마냥 선포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완악함은 분노로 표출되어집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죠?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말씀이 없는 그 상태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평일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과 말씀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부딪히며 또 넘어지며 현실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상태로 다시 교회로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죠. 계속해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길에 머물게 되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이 설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또 말씀이 없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말씀이 이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현실은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능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과 말씀은 또한 어떻게 반응되어지냐? 바로 옛적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근거해서 또다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작용, 이 말씀의 작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과 기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믿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현실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만큼, 현실에 노출되는 것만큼 이 말씀과 이 믿음에 계속해서 우리도 노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 노출되는 것만큼 말씀을 등한시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말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큼 그 현실 너머로 일하실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이렇게 평일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는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 캠퍼스 사역을 한창 열심히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서울 지부 대표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군대를 막 전역하고였어요. 남서울 지부는 서울대와 중앙대, 교대, 그리고 총신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지부입니다. 저희는 매번 2월 말이 되면 신입생 OT를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서울대 노방 전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서울대가 어떠한 곳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괜히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 그들이 딴지 걸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서울 대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부 대표만 아니었어도 일이 있어서 서울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지부 대표인데 또 어떻게 안 가?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원망한다고 전도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책을 펴고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큐티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들보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너머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서울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앞에 마주했을 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또 여러분 회사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3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에 완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탄이 우리를 엄청 두렵게 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봤자 열매가 없을 거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입술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그 좌절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도 해야지.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전도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복음을 들은 그 자가 변화되어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고 기대가 되시고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